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문구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영적인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인접한 어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먼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너희도 나를 보낸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샬롬이죠. 에이레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믿어지는 역사로, 충만한 역사로 임하여야 함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사모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의심만한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너희를 3년 동안 불러서 동고동락하면서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능력도 보인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고 했잖아. 이제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 평강이 중요하다. 깨어졌던 것 내가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 만져보지 않았느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확신하고 너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담대히 사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에 가서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로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왔으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에 고향으로 왔으면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나 예수님 뵌 적 있느냐 물어보고 따라갔어야죠.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데 마음에 담고 있어야죠.
본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가 먼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갈 거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물고기 잡습니다. 잡았나요? 못 잡았다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예수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고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 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밤새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럼 그 말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숯불도 피시고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하고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듬어 주신 예수님도 귀한데 저는 11절 말씀을 좀 중심구절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연약한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과 경험 속에서는 들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히 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말하면 풀입니다. 전체가 완전히 꽉 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밀도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빈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배에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크다, 메갈론이라는 단어예요. 크기나 부피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아주 크다. 여러분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잡았어요. 근데 153마리인데 다 피레미야. 여러분 그 의미 있나요? 아니 뭐 피레미도 피레미 나름대로 저도 민물고기 시골에서 자라서 그죠? 비 오고 나면 막 올라오는 거 그물로 잡아서 모닥불 피워서 끓여 먹어보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죠. 피레미 얕보지 마세요. 피레미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라는 거예요? 월척. 표현 좋습니다. 뭐 도시어분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어떤 거 잡고 싶어요? 큰 거. 근데 153마리가 다 어떻다고요?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같이 많으나 도스톤 분량이나 수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기적의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배는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무슨 큰 어떤 그런 그죠? 그런 배가 아니에요. 통통배와 같은 개인이 끌고 나가가지고 잡는 배예요. 다 같이 탄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7명인데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물을 한번 내렸는데 혼자 힘으로 내릴 수 있는 그물에 이만한 월척이 153마리가 담겼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럼 153마리가 왜 153마리인가? 학자들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분분해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세계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처음에는 꽉 찼습니다. 빈틈없이 완전히. 아주 큰 물고기 월척이 153마리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결국 다 빠져나가면 그거 뭐 합니까? 쓸모 있어요? 몰라요. 그때 그냥 기분 잠깐 순간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남아야지.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남았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 없는 수고가 노력의 분량이 어떠하든 헛되다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남는가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실 때 4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멘.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한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대조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128편과 127편인데 128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는 자. 근데 정반대로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거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는 그가 비록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 수고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좋아 보여도 남는 게 없는 헛된 인생인데,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작은 것일지라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70이든 80이든 100이든 120년이든 꽉 찬 인생입니까? 듬성듬성 비어있는 인생입니까? 비어있어요? 꽉 찼어요? 확실해요? 쉽지 않죠?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물고기인가? 아니면 그냥 조그만 피레미 정도인가? 중간을 뭐라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와였는데 아니면 갈수록 다 찢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자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살고 이 땅을 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그 짧은 세월의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짧은 이슬 같은 바람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잘한다? 여러분, 천국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사탄은 없고 우리 안에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천국은 당연히 잘하죠. 거기선 뭐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시간이죠? 이 땅에서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은 주어졌는데, 말씀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판단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우리의 짧은 인생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공로의 실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 집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뭐로 집을 지어가느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예수님 없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나,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나,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불로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겠죠. 남죠. 그러나 나무라든가 지푸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은 것은 부피가 아무리 커도 그렇잖아요.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길지만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24절 하반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30절 이하,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핵심 구절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의 이야기인 것이죠.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의 대명사가 있고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언급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무기 갖고 어떤 전략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배 행렬이에요. 법계를 중심으로 한 행렬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기게 할 거다.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다 이기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누구에게 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으로 첫 번째 전쟁의 전리품은 다 드려라 얘기했어요. 근데 아간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합니다. 숨기죠. 결국 아이성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죠. 백성들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결국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살라버렸다. 그가 공적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다 살라버렸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성경 구절에 잠언서 10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소득이 많다, 적다, 세상은 그걸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득이 많다, 적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그 업적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뭔가 남아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정반대의 사람은 누굴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같다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기 전에도 내일 죽는데도 건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인인데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없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볼품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부족하다 이 말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냐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네 아비 집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무데나 가죠. 이민도 3500년 정도 전이잖아요. 씨족사회 부족사회입니다. 내 혈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어디로 간다?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이 죽고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 티그리스 유프레티스 강 그 하란에 갔더니 그 중간 정도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테라도 돌아가셨어요.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데 장남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떠나라 하셨고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가야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풍년이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흉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고비 넘깁니다. 조카롯과 헤어집니다. 전쟁도 경험합니다.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몇 번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100세에 이삭을 딱 낳았지만 그가 죽을 때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땅은 많이 차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등기부 등본상 자기 땅으로 딱 도장 찍은 거는 해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은 400세겔 1세겔이 4드라크마입니다. 하루의 노동자의 품속이 1드라크마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1억 6천이나 3억 2천이나 많아야 4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평균 노동자 품삯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하고 같아야 틀려요. 여러분들 집 얼마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억 6천짜리 아파트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더 나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얼마나 복되다 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님이 동생이 죽을 고비가 있고 흉년을 경험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냉수 한 그릇이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 모릅니다. 아멘. 어제 밤 한 9시 반쯤 됐습니다. 목양시에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중딩들, 중학생들 있죠. 한 6, 7명이 남학생들이 미니 운동장에 놀러 왔어요. 밤 9시 반에. 뭐 보여요? 목양실 불만 좀 하나 좀 있는 거지. 또 그전에는 또 어느 어머님의 애들을 한 5-6명, 한 6, 7명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 막 놀다 갔어요. 공정리하고 근데 9시 반 됐더니 또 조용할 줄 알았더니 중학생 애들이 왔네요. 어떻게 할까? 나갔죠. 어떻게 왔어요? 농구하러 왔어요. 뭐 보여? 그래서 아주 하려고요. 그래? 해라 그래. 그래서 바깥에 외등 켜주고 본당에 와서 본당불 켜니까 미니 운동장이 환하게 보여요. 저희 집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느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집사람은 한수를 더 뜹니다. 걔네들 목마르면 냉수 갖다 주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놀라 그랬어. 1시간 정도 놀다 갔습니다. 애들이. 어저께 도서관 텃밭 교실, 독서 교실, 이런 영어 교실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셨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 찾아가셔서 식사 대접 잘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징들이 저는 해준 게 없어요. 불킨 거밖에. 한 게 없어요. 텃밭 그냥 소개한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분 식사 대접한 거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한 끼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끼를, 그 한 번의 선행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불로 우리의 삶을, 공적을 평가하실 때 금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은데, 사역 훈련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무가치한 삶 살지 마라. 주의 일, 위의 것, 영의 일을 생각해라. 세상 일, 땅의 것, 육신의 일 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종교적인 교회 생활, 주일, 예배당, 성직자, 11조, 설교, 이것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비종교적인 일, 일상생활, 평일, 직장, 집, 평신도, 재정, 권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가 언제 뭐 하다가 버림받았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하다가? 제사드리다, 예배드리다,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무시해서 본인이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목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사역을 하는가, 교회 건축을 하는가, 구제를 하는가,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당신께서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목적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망치질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와 중심은 분명한 것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마다 부르심과 사명이 달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가득 찬 큰 물고기, 찢어지지 않는 그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 잠언서 10장 16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수 없는 수고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따라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의하여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 버거워도 끝까지 순종하고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시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